자, 이 시간에는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성령 회방죄와 성령 소멸죄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무엇을 그러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가?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회방죄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완전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일명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성령을 모욕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죄, 그것을 성령 회방죄, 또 다른 말로 성령 모독죄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명백하게 드러난 성령의 역사임에도 이것을 계속 부인하고 대적하는 악한 언행, 말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구원 역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거여가거나 성령을 사칭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악한 행동이다.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 말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 말은 노고스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노고스를 말하고 두 번째 말은 에포,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은 로고스를 말하고 두 번째 말은 헬라어로 에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에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포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말한다. 그래서 에포라는 말은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창조라는 단어가 제가 처음 시간에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했습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계를 치실 때부터 나중에 이 지구의 모든 것이 멸망할 때까지 모든 것이 이 바라라는 동사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 바라라는 동사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무언가가 만들어지게 하신. 그래서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이다.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닮았어요. 즉 무엇을 닮았느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도덕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생각도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드러나. 그러니까 사람이 옷으로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어떤 사회적인 명예로 어떤 자기의 모든 것을 가린다 할지라도 가장 위급하고 급박하고 정말 간절한 순간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모든 사상이 입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내 입술의 문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해요. 즉 문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 가운데 입에만 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문이 있다는 표현은 없어요. 성경에. 입에는 문이 있다. 문이 있다. 말하는 입에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을 보면 66권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 해결되고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무엇을? 다니엘 7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그가 마귀죠. 마귀. 사탄이 지극히 높으신 자 바로 하나님을 무엇으로? 말로 대적한다. 말로 대적한다. 말로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말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로 괴롭힐 것이다. 말로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말이 미알라 이 말이라는 단어는 거기 제가 용기에 나눠드린 걸 보면 말, 발언, 일, 사건, 문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단어 지금 마귀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이 말이라는 단어는 말, 발언, 일, 사건, 문제 5가지 뜻이 있어요. 5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어떤 말씀으로 창조하셨냐? 다바르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다바르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다바르의 말씀은 딱 3가지 뜻밖에 없어요. 말, 일, 사건. 말과 일과 사건. 그런데 마귀가 사용하는 말에는 발언과 문제가 2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마귀의 말은 문제를 일으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꼭 어떤 사람이 말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어떤 사람이 말만 하면 어떤 분위기가 깨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다발의 말씀은 시편 40편 8절에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푸른 마르나 꽃은 시드나 나의 이 말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천지가 없어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오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용서함을 얻지 못하리라. 얻지 못하리라. 말, 대포.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자, 성령 회방죄는 크게 두 가지의 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성령 회방죄 중에서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는 무엇이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는 무엇인가? 예를 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비천하게 태어났다. 등의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경멸하고 모독을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 해방죄에서 용서 못 받는 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탄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땅에 훌륭한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누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을 보면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아니, 그토록 훌륭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베드로가, 그 믿음이 있던 그 베드로마저 결국 예수님을 그 밤에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그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대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3편 3편을 보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86편 5절에는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면 이라는 주권적인 애정 차원. 이 애정 차원이라는 것은 애정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애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우편 십자가 옆에서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사함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일생을 죄를 짓고 강도질을 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그런데 반대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누가 완전한 애정에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있는지 구원에 들어있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만이 하신다.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희량하게 붙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죄는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죄에 못지않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애정하였던 애정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그 밤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것을 뼈저리가 회개하였고,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는 예수님처럼 편한 죽음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는 이러한 죄인데,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는 어떤 죄냐? 성령 해방죄 중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죄냐?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기 빙자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앤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위십니다. 함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왕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빙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나는 저분을 모릅니다. 아, 저 사람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그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또 마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지금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죽은 어린아이를 살리시고 병자들을 직접 고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으면서도 그 성령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모욕하고 성령의 역사를 고적으로 사탄의 역사로 돌리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돌리려 한다.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돌리려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목회자가, 어떠한 목사님이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말하기를 아무개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그것은 성령 해방죄 중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다. 용서가 되지 않는 죄다. 용서가 되지 않는 죄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행위는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보다 말로 짓는 죄가 더 무겁다. 더 무섭다. 자, 말로 짓는 죄가 더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마지막 날에 마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뭘로?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로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요즘 TV나 뉴스를 통해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악플이라고 그러죠.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데 그 악플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괴롭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로 괴롭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해방죄 중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또 하나 말합니다. 성령 해방죄처럼 또 하나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곧 침짓 범한 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짓는 죄를 말한다. 의지적인 결단.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실수로 차를 운전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행법에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과실치사죄라고 해요.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많이 살아도 징역이 3년이고 그러면 집행유예로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는데 고의적으로 누구를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차로 치어서 그 사람이 숨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거예요. 무기징역.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수로 죄를 짓고 이런 것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내가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죽여서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면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죄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 죄다. 그러니까 이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서 짓는 죄, 의지적인 결단.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6절을 보면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한번 비춤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됐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방언을 체험했고 신유의 은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체험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어떠한 예전에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기 전에 행했던 거짓말하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러한 잘못을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행한다 이 말이에요. 내다 던지지 않고 새 사람이 됐으면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도적질했으면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평했으면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방언도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신유의 능력도 받았고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예전에 행했던 죄를 하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이분이 그 뒤로도 성령의 은사를 받기 이전에 행하던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이런 잘못을 계속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의지적인 죄다. 의지적인 죄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32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의 빛을 받고 난 다음에 돌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것이죠. 죽을 죄에서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바꿔놓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전에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한 개가 마치 그 토한 음식을 다시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먹는 그런 행위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 행위. 그러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 66권에 보면 요한이 기도해주지 말아야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 자기의 의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옛날에 잘못했던 그 습성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아라. 오죽하면 사도 요한이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해방죄를 지었다. 용서받을 수가 없다. 네가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네가 기도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짐짓 범한 죄라는 말이 부자교의 죄와 자교의 죄로 나누는데, 부자교의 죄는 쉽게 말하면 과실입니다. 실수, 미스테이크, 실수. 그러나 자교의 죄는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도적질을 해야겠다. 아, 내가 저 사람을 지금 거짓말을 해서 위험에 빠뜨려야 되겠다. 아,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해서 반드시 오늘 내줘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러한 것이 이게 죄다 이 말. 그래서 히브리 10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짐짓, 의지, 내가 의지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러한 사람은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지금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성령 해방죄에 대한 이러한 말씀,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26절 32절의 이 말씀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다른 가족들과 관계를 끊어야 됐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바로 이거예요. 야, 네가 예수를 믿어? 우리 가족의 종교는 불교인데 너는 예수를 믿어? 그럼 너는 우리 가족하고 인연을 끊자. 이런 식이에요. 인연을 끊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과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가족들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뭐라요? 가족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우면 가족들이 도와주고 형제들이 서로 도움도 주고 함께 위로도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관계를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유대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예수님을 놔두고 버려두고 유대주로 돌아가려면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해야 되죠. 주님, 나는 예전에 있던 유대주로 나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어떻게? 너희 가족과 부모와 전토와 고향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나를 쫓지 못하리라. 지금 이것이 그 당시의 배경 때문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한 배경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저한테 그런 고민을 상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에서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안 마시면 이 사람들이 자꾸 저를 마시라고 강권하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성령 해방주가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역사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 분명히 아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알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그것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 자,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처럼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먹는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린아이가 아시다시피 육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바지에다가 대소변을 못 가려서 옷을 버렸다고 해서 그 아이를 막 꾸짖고 그 아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 드신 성인들이 자기 자신의 옷에 대소변을 못 가리고 옷을 버렸다고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난당할 일입니까?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 육적으로 나이가 연세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연세가 있어도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젖을 먹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잘못을 범해도 주님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육적인 나이와 상관이 없이 이미 영적으로 성인이 됐어. 영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고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고 이런 모든 은사를 체험했는데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어떤 죄를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말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게 아니라 때가 됐으니 고쳐진 것이고 때가 됐으니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다. 그러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령 해방죄에 대한 개념만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돼요.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살인죄나 도적죄나 간음죄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어떤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 말로 거부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여가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 말이라는 것은 노고스, 헬라어로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말과 진술과 연설이라는 뜻. 그러나 그 뒤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여가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에포예요. 에포.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 마지막 때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말로 괴롭게 한다. 자, 이제 여러분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또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실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 중에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도 무엇으로? 말로 괴롭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에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입술의 문을 지켜라. 입술의 문을 지켜라. 문을, 말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출석을 부르고 잠시 쉬었다가 성령 소멸죄는 무엇인가 그러면, 자,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개념을 충분히 아셨으리라 믿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부르고 잠시 쉬었다가 성령 소멸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